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끈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테러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하는 가운데 있고 백신과 치료제만 있으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락다운이 계속되는 가정에서 그동안 분주했던 시간들이 멈추게 되고 우리의 육신을 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악한 때를 만났으나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깨어서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과 핫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 성전 이전을 위해 준비하는 중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며 새로운 처소로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성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다운 기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지요? 오늘은 광야를 지나며 마지막 여정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함께 보기로 합니다. 출애굽의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고생스러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때로는 불순종으로 때로는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나침판, 인생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모두 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여러분들께서는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에 거의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축복하여 주시지요.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마저 이제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세움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니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이곳은 광야입니다. 그 무엇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는 계획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예측이 가능해야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예측조차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차야만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되기 훨씬 이전에 약속을 하신 것이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만큼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아마도 이방 사람이 가장 쉽게 침투하고 의심을 안 살 수 있는 곳이 기생의 집이기에 그러한 장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여리고성에 침투하려 했던 정탐꾼들이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알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 보다 정확하게 왕에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자들은 수상한 자들이 성에 잠입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정확한 보고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 2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보고를 들은 왕은 즉시 라합의 집으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왕의 부하들이 라합의 집을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미 2명의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기고 난 후였습니다. 군인들은 라합에게 묻습니다. 2명의 이스라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라합은 거짓말을 하죠. 2 사람이 오늘 우리 집에 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을 떠났습니다. 빨리 쫓아가면 멀리 못 갔을 테니 그들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라합의 말을 듣고 믿고 성을 벗어나 정탐꾼들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군사들을 따돌린 다음 라합은 정탐꾼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라합은 마치 준비한 듯한 말을 시원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여자들이 한 말 중 가장 긴 것에 속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지요. 정탐꾼들은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 가나안의 군인들에게 잡히기라도 한다면 목숨은 위태롭고 더욱이 발각이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안해하는 정탐꾼들에게 라합을 통해 3가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합은 그럼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첫째로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라합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도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당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리둥절하며 계속해서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러한 확신의 믿음은 여호수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소망이 라합을 사로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고 확신케 하십니까? 우리 둘째로 라합의 신앙 고백은 자신을 포함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떨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에 대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간담이 서늘하다, 정신을 잃었다 라며 9절, 10절, 11절에 네 차례나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이 고백은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해주죠. 이스라엘은 분명 가나안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승리는 자신들의 능력이나 전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 이것입니다. 가나안에서도 자기들이 믿는 무수한 신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우상 숭배의 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잘 알고 있었지요. 이 신들은 결코 여호와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셋째로 라합의 신앙 고백은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 기적과 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이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로 시작하여 최근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과 옥과 싸워 승리한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라합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되길 기도합니다. 라합은 이제 자신이 정탐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자신과 집안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강한 어조입니까? 라합은 자신의 부모와 남녀 형제를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에 몸을 팔아 버는 돈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섬겼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라합의 이러한 가정 환경을 통하여 라합의 삶이 바다 끝까지 떨어진 그녀의 삶이 극률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라합이 주님을 인정하며 구원해달라는 이 부르짖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주님께 선택된 민족이 무엇일까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은 이제 핏줄보다도 믿음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통하여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여러 민족이 함께 나와서 그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한 것이죠. 또한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를 선발하여 가나안에 보냈던 정탐꾼들 중 유다를 대표했던 갈렙이 나오게 됩니다. 갈렙은 그나스 사람의 후손이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창세기 15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그나스는 이방 족속이라고 해요. 그나스라고도 표현되고 그니스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이방인의 후손인 갈렙이 유다 족속을 대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로부터 온 가족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라합은 정탐꾼들을 성 밖으로 탈출시켰습니다.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에 창문으로 줄을 내려 성을 빠져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라합이 성벽 위에 산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당시 성벽은 이중 성벽이었는데 성벽 사이에 흙과 돌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거나 신분이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성벽 사이에 공간을 이용해 집으로 꾸며 살게 돼요. 라합의 집이 이러한 형태였어요. 라합은 여리고의 가장 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이었으며 신분이 천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가나안의 가장 보잘것없고 소외당한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제일 먼저 가장 천한 사람인 베두인, 즉 목동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라합은 두 사람을 성 밖으로 내려주면서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뒤 뒤쫓는 자들을 따돌린 다음에 갈 길을 가라고 말하게 되죠. 라합의 도움으로 성을 탈출하던 정탐꾼들은 그녀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붉은 줄을 하나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해 오는 날, 쳐들어오는 날 그 줄을 꼭 창문에 매달아 두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이 붉은 줄이 징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매달려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창밖에 걸려있는 붉은 이 줄은 곧 라합과 가족들의 소망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줄은 티크바라고 해요. 이 티크바의 또 다른 뜻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소망. 그러니까 이 줄은 소망이 되는 거지요. 라합은 줄이 달려있는 동안에는 소망을 할 수 있지만 줄이 끊기면 소망이 끊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진다면 우리에게 역시 이 소망은 끊어지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대로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게 되지요.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정탐꾼들의 이 보고 내용은 낯이 익지 않습니다. 그것은 라합이 구절에서 말했던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라합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듯합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탐꾼들의 보고로 가나안 정복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40년 전 모세에게 보고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정말 딴판이지요.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힘든 생활을 지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은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 속에서도 구원의 사역은 멈추질 않으셨어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율법에서 진멸이 선포된 백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몸을 파는 한 여인,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여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오늘 베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은 4명입니다. 다말과 라합, 룻, 마리아 있죠. 그런데 밧세바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자 중에 이방인은 3명이나 들게 되지요. 다말은 이방인으로서 유다의 며느리지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이방인으로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가부였지요.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이런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응답하였고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의 삶, 비천한 삶,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도저히 내려갈 데 없는 바닥까지 떨어진 자신의 인생을 라합은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이러한 여인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자기만 바라보는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있기에 이 여인은 날마다 영혼 없는 삶, 소망 없는 삶, 비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광야 같은 라합의 삶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정탐꾼들이 굳이 가서 보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탐꾼들이 왜 가는 겁니까? 비신앙적인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보내십니다. 그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준비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요구를 하세요. 딱 한 가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가려지며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말씀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이지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끊긴 광야에서 우리는 오직 한 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어요. 한 분밖에 바라볼 수 없는 광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광야에서 구원받게 되었으며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계교회는 역사적으로 전혀 경험하기 힘든 코로나 시대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가고 싶어도, 보고 싶은 교회 가족들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며 집에서 답답하며 외롭게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이제는 앞으로의 교회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교회, 광야 속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번도 주님의 교회를 가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한 여인, 몸을 파는 비천한 여인, 사회에서 무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치 마시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이 시련의 기간은 끝나고 우리는 다시 만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 드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때에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길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포기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오나 각자 그 가정 속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며 자유롭게 기도드리시며 퇴장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오며 저희들 불쌍 주의 역사하여